샬롬.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우리 8장 11절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장의 마지막 구절 53절부터 시작되어서 8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처럼 큐티인에서 왜 이렇게 본문을 정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은 7장까지로 끝내고 오늘은 8장 1절부터 시작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왜 오늘 본문이 8장 1절부터가 아니라 7장의 마지막 구절로 시작할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장과 절이 달리게 된 것은 16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서신서, 복음서 이런 말씀들이 처음부터 1장, 2장, 1절, 2절 이렇게 구분되면서 이렇게 썼던 것은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 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을 고려하면서 장을 나눈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장과 절로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규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53절과 또 8장 1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 이어져 있는 연결된 내용으로서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내용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다시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큰 명절인 초막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게 되죠. 이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요한복음에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 7장을 다시금 보면 7장 37절, 38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이런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에 관한 것임을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진리의 길을 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면서 찬양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일부만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예수님의 이 제자들 보면 대부분 갈릴리 그것도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제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도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첫 번째 구절 7장 53절 말씀인 것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메시아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늘 보좌를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이토록 강팍한 자들,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8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던 곳,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그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을 향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위협받던 성전을 향해 아침부터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8장 2절은 보여줍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죠. 주기도문으로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늘 간구하시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그 스토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다시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이처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또 모세의 법을 무시하면 사내들인 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올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있는데 간음하던 이 남자는 어디 있는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누구보다 이 분노로 막 돌을 던지려 했을 남편은 어디 있는가?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당장에 돌을 던졌을 텐데 그랬을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길래 이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어른이고 젊은이도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여인 어떻게 이렇게 둘만 남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주석을 보면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대 남자는 어떤 부유했거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과부이거나 보호받지 못했을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추측을 하죠. 또 예수님이 땅에 쓴 것은 땅에 뭘 썼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들이 이 땅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들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자라면, 내 은밀한 죄도 다 알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금 땅에 죄 목록들을 하나 둘씩 쓰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전한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만약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었습니까?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라면 아무리 어렵고 딱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겠죠.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회개를 통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시죠.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다시 그 위협받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시며 죽음에 처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용서와 회개를 통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기준으로, 나의 완벽한 거룩함으로 너를 정죄한다 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또 내 죄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와 회개를 통한 소망을 주시는 삶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책망을 주십니다.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장 19절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9절 3장 20절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떠한 약속입니까? 이것이 오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나 부탁하시는 여인에게 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용서와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누리는 삶,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미 이런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향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람산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누리는 그러한 소망의 삶이 우리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특권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능력을 더욱더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정말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특권,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깊게 더불어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해 또 그 회개의 특권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